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표현하세요? 생수로, 정말 생명을 주시는 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서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렇죠. 여러분,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에 근거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죽겠죠. 그럼 식물들만 죽나요? 동물들도 죽겠죠.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정말 태양에서 빛이 오지 않는다면 이 생명체는 정말 지구상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고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왜 빛에 비유했느냐? 빛이 비춰야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도덕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사로, 도덕교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덕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도덕적 가르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선한 삶인지, 바른 삶인지 가르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초점은 이런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데.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빛으로 비유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진리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빛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진리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찾고 싶은 인생의 참된 진리, 인생의 참된 의미, 그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자신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빛을 비유한 것. 그런데 이런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먼저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둠은 무능과 무지의 상징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걸 인정했을 때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해도 뭐 예수님이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에 여러분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에 빠졌는데 나 수영 잘해. 혼자 물에서 살아나갈 수 있어. 그럼 도움을 구하지 않겠죠. 누군가 도움이 오는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자신이 어둠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둠에 있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니체와 더불어 현대 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대단한 분이죠. 사상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그런데 한 번은 이 베르그송에게 어떤 후배 철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르그송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겪어보니 인간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3자인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죽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철학자입니다. 정말 현대 철학의 기초를 놓았다는 그런 분이 얼마나 사회적 영향을 많이 미쳤겠어요. 정말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정말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다 믿고 살았다는 것. 그런데 정말 전쟁을 겪고 정말 인간의 악함을 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눈을 돌린 것.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야지만 빛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빛으로, 내 인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왜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봤는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했을 때 남은 건 빈 그물, 빈손 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스스로 붙잡을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 직장 생활도 정말 기도함을 하나님께 시작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글엔 정글의 법칙이 있지 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면 정말 정말 삶의 사소한 것들 무엇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정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정말 생활성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아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정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혹시라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